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이번 주는 이제 갈라디아서에 이어서 바울의 서신 중에 하나인 우리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보내는 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온전히 합하라. 이 말은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이 일치된 상태입니다. 사단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 이 디아라는 단어는 사이, 가운데 이런 뜻이 있고요. 블로스라는 단어는 그 사이에, 그 중간에 무언가를 던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많은 일을 해갈 때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제대로 되어야 하는 일들을 깨트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며 믿는 자들을 참소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해갈 때 내 마음과 내 생각 사이에도 막 끼어들어서요, 온전히 하나 될 수 없도록, 내 영의 상태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이 일치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없도록 지금도 이간질하고 지금도 대적하며 지금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이 역사할 때는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겠죠. 절대로 온전히 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온전히 합하라. 우리 개인의 상태, 또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또 가족 사이에, 또 내 일 속에, 일이 손에 안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우리 후대들이 학업이 손에 안 잡히면 어떡합니까?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집중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영적 상태와 관계없이 내 삶의 상태는 자꾸 종노릇할 수밖에 없겠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온전히 합하여진다라는 것은 강한 자가 결박되고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빼앗기고 분리되었던 많은 부분들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축복 속에 내 영혼과 내 마음과 생각, 내 육신이 온전히 합하여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는 최고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간질하고 분리되고 막 교회가 나누어진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캠프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 되는 시간을 사역하면서 바울이 로마서를 썼어요. 아직 로마 교회는 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아직 가보지 않은 그곳에 대한 기대도 있을 것이고 설렘도 있겠죠. 이번에 5월 말에부터 2주간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가는데요. 올해 선교대회를 통해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수도 나이로비에서 사역하시는 중국인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이틀 정도는 그 선교사님 현장에 가서 이제 이렇게 캠프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 좀 볼 건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니까 제 마음에요, 이번에 뭐 킬리만자로는 제가 여러 번 갔고 카쿠마도 작년에 갔다 왔고 하니까 알거든요. 근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니까 좀 설레이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어떤 현장일까 궁금하기도 해요.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로마 교회를 생각하며 로마서를 쓰면서 그 현장이 궁금하고 설레이고 기대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겠느냐? 왜냐하면 본인이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한 현장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로마서에는요, 이 복음의 내용, 본질, 교리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신칭의와 같은 교리들이 로마서에는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는 교리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낼 때는 바울은 당시에 3차 전도 여행 중이었어요.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오랫동안 1년 6개월이면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겨우 3주 사역했거든요. 그렇게 오래 사역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장인데 이 교회가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복음은 알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이, 그들의 현장이 일치되지 않는 그 문제 속에서 삶의 많은 문제들이, 갈등들이 막 나온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어쩌면 우리와 같겠죠. 머리로 이미 복음을 너무 잘 알고 계속 들어왔고 뭔지 알겠는데 내 삶 속에서 사실 온전히 합하여지지 않는,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서 온전히 합하여지지 않는 그런 상태, 어쩌면은 우리와 같은 현장이라 할 수도 있겠죠.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전히 합하라고 하신 그 응답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멤버가 누구일까요? 우리 부부라면은 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중직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절을 봤더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랴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그 업을 하며 계속 1년 6개월간 사역을 하죠. 아굴라라고 하는 이 중직자는 소아시아 북동쪽 흑해에 인접한 본도라는 곳의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고요.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으로 보입니다. 이들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한 2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막 심각한 이런 종교적인 갈등, 이게 뭐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계속 드러나니까요.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명령합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나가라. 그 명령에 따라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와서 살았던 것 같아요.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서울 떠나 살면은 좀 불편하거든요. 힘들잖아요. 우리 영어 교육 도시를 보면은 제주도에 있지만은 조금 다른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아마 로마만큼 발전한 상업 도시예요. 고린도는 아가야, 현재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요, 항구 도시예요. 전체 로마 제국에서 한 3-4번째 가는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60만 명 이상이 모여 사는 현장인데 이 도시가 상업 도시고 또 이렇게 큰 도시다 보니까요, 아마 부유했던 것 같아요.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고 실제로 상업이 발달한 그런 행정구역이었어요. 이 고린도 지역에 크게 특징이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는 그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가 같은 문제라도 다를 수 있는 거는, 어린아이에게 있는 경제 문제랑 산업인에게 있는 경제 문제는 같은 경제 문제지만 배경이 달라요. 이 애는 지금 뭐 사 먹을 거 지금 사 먹냐 못 사 먹냐 이 문제고, 산업인은 그 산업이 클수록 자기 산업에 속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진짜 생활이 오고 가는 그런 문제잖아요. 배경이 중요해요. 이 그리스에서는 사실은 로마 제국 자체가 계급 사회 아닙니까? 거의 노예들이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은요, 자유인들은요, 놀아요. 사람이 놀 때요, 생각 많아집니다. 차라리 일할 때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심심한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요, 그때부터 새로운 사상가들을 불러서, 철학가들을 불러서, 그리스 철학이 아주 발전했잖아요. 같이 말하고 듣고 자신들의 지적인 유의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당시에 많이 사는 지역도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러니 고린도 사람처럼 말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 이 사람이 언변과 하술이 참 뛰어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현장은요, 두 개의 유명한 무역로가 그 고린도를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동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 여러 국가가 몰려오겠죠. 그 국가들이 올 때 뭐가 섞입니까? 많은 나라와 왜 유대인들이, 민족이 이렇게 통혼하지 않았어요? 그 만남들이 결국은 우상과 종교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테네에는요, 아니 이 고린도에는요, 종교가 아주 많이 혼합되어져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지적으로 채우다가 심심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배운 사람들인데 무속인 찾아가요. 우리나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뒤에 무속 배경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요,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지적으로도 안 채워져요. 그럼 뭐 하는 줄 아세요? 막 무속인 찾아갑니다. 점칩니다. 구태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으로요, 참 많이 혼합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는요, 신전만 해도 12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아프로디테 여신, 그 미의 여신의 신전에는요, 이들의 제사는 우상과 숭배는 음란이잖아요. 여기에 창기, 성창이라고 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음란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창들이 1000명이나 있었던 동네도 고린도 교회였어요. 신정과 창기들이 뒤섞여 산 곳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림항에 엄청 많이 사람들 배가 오고 갈 때예요. 그 근처에 술집들 엄청 많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요, 창기와 포주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헬라의 사교장인데 나쁘게 말하면 매음굴과 같이 타락한 현장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세상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 곳이죠. 이런 고린도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부에 보면요,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참 안 맞는 말이에요. 가장 세상적인 단어가 고린도거든요. 가장 타락한 현장이 고린도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참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이게 참 맞는 말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기에, 아무 해답이 없기에, 아무 행복이 없기에 그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희망과 절망이 없는 도시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사람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는 그 몸부림 속에 아무리 철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유흥이 발전하고 아무리 종교가 발전해도 참 행복과 참 만족이 없던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별시키셨어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현장이 아무리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내 현장에 아무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거룩하여지는, 구별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이제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여지는 겁니다.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요,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그리스 헬라의 이 철학적인 영향을 받다 보니까요, 대표적으로 영지주의라는 철학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영적인 거는 선한 거고 육신의 것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상에 대한 반응이요,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요, 어차피 육신은 약한 거 아니냐, 악한 거 아니냐, 썩어 없어질 거 아니냐, 마음대로 써도 된다. 쾌락주의. 마음껏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어차피 악한 건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 육신이 악한 거니까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돼. 금욕주의.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그 육신을요 막 훈련시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이 복음 아닌 것들이 이렇게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걸 들었는데도 반응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삶이 다르니까 서로 뭐 하겠어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삿대질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그렇게 살면 되냐? 너는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산다고 되냐? 서로 은사를 자랑하고 서로 자기가 가진 것을 막 주장하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요 막 비난과 정죄 속에서 분리됐어요. 크게 네 가지로 분리됐는데, 첫 번째는요, 이 성령에 열광하는, 가장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우리는 다른 거 안 따라가, 우리는 그리스도만 따라가, 그리스도파다. 또 하나는요, 이 극단적으로 금욕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적인 거잖아요. 율법을 어떻게 보면 잘 나타내는 게바, 나는 베드로파다,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순수 혈통주의파들은 우리 고린도가 어디서 났냐, 바울 사도를 통해 회복된 거 아니냐, 우리는 바울파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말 잘하는 거 듣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 누가 말 잘하냐면요, 아볼로가 말을 잘했어요. 이 해석과 수사와 언변에 뛰어난 우리는 아볼로파다. 이렇게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가면 하나님의 답이 나오겠지만요. 근데 왜 이렇게 분리됐을까요? 왜 같은 문제를 보고 같은 현장을 보고 같은 상황을 보고 사람들의 시선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 이유는요, 문제에 진단한 것들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못 본 겁니까? 진짜 인생의 문제를 못 본 거예요. 누가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까? 진짜 인생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생의 문제가 노력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노력해라고 말할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돈인 사람은요 돈 벌어라 이거 말할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사람과의 관계인 사람은요 그거에 목을 맬 거예요. 근데 서로 이해가 안 가겠죠. 돈이 중요한데 저 사람은 뭐 돈도 안 되는 저 사람 왜 만나고 있노? 돈이 뭐 중요하노? 사람이 중요한데 저 사람은 돈 번다고 저렇게 사람을 잃어버리고 있네. 뭐가 맞습니까? 인생의 문제의 시작은요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3장으로 밝히고 있어요.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이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됐잖아요. 그렇다면 이 근원이 내 영적 상태 속에, 내 마음과 생각의 상태 속에, 내 육신의 상태 속에서도 끝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뿌리를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이걸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자기의 뿌리를 모르는 이 사람이 육신의 뿌리를 모르는데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그 열심히 끝났을 때 결국 이 사람은요 딱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또 그 죽고 싶은 마음 이기고 싶어가지고요 또 열심히 막 살아요. 왜? 그 열심히 할 때는 자기 뿌리를 모르는 이 상처가, 이 아픔이 생각 안 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돈도 벌었겠죠. 성공도 했겠죠. 그런데요 밤에 혹은 혼자 있는 시간마다 불현듯 찾아오는 난 누구지? 내 뿌리는 뭐지? 그 공허함과 그 외로움 속에서요 답이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우리의 근본 뿌리가요 내 영혼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육신의 삶에서 완전히 끝나야 돼요.
근본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아까 교리서란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부분이 참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은 이 행위가 아니에요. 죄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 범죄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이 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이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 속에, 절대 피할 수 없는 그 운명사주 팔자 속에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의로운 행위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이게 가장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 문제를 아는 사람은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드러난 진짜 문제가 뭔지 아니까?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파고드는 그 존재가 뭔지 아니까?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빠져나와야 되는 근본을 아니까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 되는지, 왜 이 문제가 내 문제의 주인 되셔야 되는지,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니면요, 다른 말 한다니까요. 지금 죽고 살게 생겼는데, 지금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딴 말 하겠습니까? 네가 어디 판지 기억해라, 너는 아볼로파다, 너는 개밥하다, 그거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언제나 사단은요, 회방해요. 이 복음을 생명의 자리가 아닌 종교의 자리로 언제나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언제나 뭔가 복지의 자리로, 윤리의 자리로, 도덕의 자리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생명은 생명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요, 같은 말 한다니까요. 저는 이거 알고 저에게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요, 저도 저에게 딴 말 했어요. 네가 못해서 그렇지, 네가 부족해서 그렇지, 아니면 네가 잘했구나, 아유 대단하다, 아유 저 사람 때문이지, 아유 저 사람 덕분이지. 늘요 나에게 다른 소리 하니까요, 나도 헷갈리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왜 힘든 줄 압니까?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나를 율법으로 봐요. 자기가 죽어나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이 왜 힘든 줄 압니까? 그 신비가 없으면 자기가 죽어나요. 왜 같은 말을 해야 됩니까? 그 같은 말이 나를 살려요. 그 같은 말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배경과 내 흐름을 바꾼다니까요. 온전히 합하라. 우리 교회가 같은 말을 하는 오직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번 주 한 분을 사역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쭉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랑 그 사람은요 급이 달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이 다르다는 거는 당신이 더 낫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목사님이랑 얘기하기 싫어요. 그만하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교만하다, 내가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결국은 진짜 문제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못 보니까요, 이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근본의 상태가 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며 같은 답을 찾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이 오직 복음이요, 이제는 우리에게 같은 마음으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봤더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복음은 누가 이야기합니까? 그 복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요, 바울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치유가 일어났어요. 바울의 손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이 갖고 있던 손수건 가지고 가고 앞치마 가지고 가서 하니까요, 그 손수건에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손수건으로 사람을 탁 만졌는데 그 사람이 치유되고 막 회복되는 거예요. 제 손수건도 좀 드릴까요? 이러면 이제 이단 되는 겁니다. 바울이 갖는 그 손수건 가져가도 막 치유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요, 이야 이거 뭐 있는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이름으로, 그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자기도 치유를 하는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부터 16절을 보니까요,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을 삼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시험을 삼아서 이거 되나?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 중에서요,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악기가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이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서 그들을 이기고 하니 그들이 상하여서 옷이 다 벗겨졌는데도 그 몸으로 그 집에서 허겁지겁 도망나가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우리가 복음 들으니까요, 그 복음을요 막 말해요. 내 마음에는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사실 주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바울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훨씬 많아졌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이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시고, 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재앙과 저주를 꺾으시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셨죠. 그리고 이 천국 복음 앞에 모든 흑암과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일의 출발점이 뭡니까? 이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이유는,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고생과 기진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복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영혼을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그래서 내 영과 혼과 육이 일치를 이루는 온전히 합하여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단 예수님이요, 나흘 동안 이 무리 한 4,000명과 같이 있으시다가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려고 할 때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이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 됐는데 먹지를 않았다. 그럼 혹여 이들이 돌아가다가 길에서 기진하여 죽으면 어떡하냐?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하면서 4,000명을 먹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불쌍히 여기셨고, 이 영적인 문제로 드러난 내 마음과 생각, 내 육신의 상태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회복했냐는 거예요. 시험 삼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아니라요. 그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이런 시험 삼아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같은 문제를 보고 그 답을 알기 때문에 살기 원하는 그 마음의 고백, 이거를요 딱 찾는 거예요. 우리 온 교회가 건물도 중요하고 시스템도 중요하고
죄송합니다. 오늘 또 집에 가면 혼나겠습니다. 이거. 진짜 그리스도의 그 마음, 내 영이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장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에덴의 동산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그 마음,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나만이 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할 수 있는, 우리 후대가, 우리 산업이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그 행복을 누리고 가라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때요, 우리는 힘있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니까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작은 자를 통하여, 그 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이 뜻을 향하여서 가장 답이 없고 무너진 그 현장들에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영광을 회복하는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요 온전히 합하는 고린도 교회가 가져야 되는, 우리 대정 임마누엘 교회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목표고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으니까요. 내 힘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면 오늘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인생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정말 내 자식 살릴 수 있겠습니까? 겨우 육신적인 거 이거 해줄 수 있겠죠. 근데 그 아이에게 다가오는 재앙과 저주 어떻게 막아줄 겁니까?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니까요. 온전히 합하여지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기에 우리가 오늘 금토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세 가지 뜰을 회복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 집인데 너희가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고 합니까?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거 해야 되잖아요. 복지가 없어서 교회가 복지해야 됩니까? 교육이 없어서 교회가 교육해야 됩니까? 돈이 없어서 교회가 장사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을 회복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 그 길을 전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이거 전하려고 다민족들도 살려야 되니 사역자들이 필요한 거고 통번역의 시스템도 필요한 거고요. 이거 하려고 하니까 우리 갓난애기들은 말을 알아듣지 않으니 이들의 상태가 예배 속에, 현장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교원도 유아실도 시스템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게 딴 데 있으니 어떤 교회는 보니까요, 막 교회에 막 PC방 만들고 막 방방이 만들고 맨날 그 투자하는 거예요. 왜? 애들 조금이라도 관심 가지게 하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그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진짜 치유 사역 하려고 하니 육신에 연약한 현장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는 1층이니까 좀 다행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장애 현장을, 육신에 어떤 장애가 있는 현장들을 사역해야 된다, 계단만 있는 2층 교회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치유 사역 하려고 하니 필요한 부분들이 얼마나 또 있겠어요. 그러니 세 가지 뜰이 나오는 거지, 진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게 오늘도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오늘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같이, 세상이 너무나 발전하고 세상이 너무나 시끄럽고 요란하고 너무나 관심 가질 것이 많은 이때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같이 같은 말을 하고, 어떤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미련하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임을 알고 그것부터 전달하는, 다른 마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의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왜 전도가 미련한 거 하나님도 알아요. 전도가 부끄러운 거 하나님도 아세요. 이거 해봤자 되겠냐 그렇게 미련하게 보셨다니까요. 그런데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하시냐? 세상 지혜로는요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사실 교회만큼 교회 문화가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렇지만요 그 세상의 것으로도 자기를, 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미련한 것을, 가장 없는 것을, 가장 적은 것을 택하여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지혜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사람이요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요 오히려 그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워요. 우리가 스스로 약하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이거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언약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복음이 유일한 길이 맞다면, 이게 나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유일한 답이 맞다면 이거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 받으려고 하는 전도 말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전도 말고, 진짜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이 유일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기에 오직 전도만 하는 지교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받는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실 거예요. 아, 그럼 나는 모든 걸 때려치고 전도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제 제가 주아 가정에 신방 갔는데 주아한테 그랬어요. 주아야, 발레 일주일에 한 몇 시간 하노? 하니까 한 10시간 넘게 한대요. 그 발레가 너에게 기도가 되면 된다. 그러면 넌 기도 10시간 이상 하는 거야. 초등부 중에 제일 기도 많이 한다. 우리 후대들에게요, 자기 공부가요 기도가 되면 돼요. 전도가 되면 돼요. 삶의 이유가 되면 돼요. 그럼 그게요 오직 전도만 하는 현장 아닙니까? 우리 산업인들에게요, 내 산업의 현장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되면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작품이 되면 돼요. 전도가 되면 돼요. 그러면요, 일 많이 한다고 불만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도 오늘 이번 주 많이 하신 거예요. 이번 주 전도한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전도만 하는 지교회. 우리 중직자들은 산업의 현장에, 우리 후대들은 학업의 현장에,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또 전도 선교만을 위해서 구별된 종들도 있습니다. 그 자들은 진짜로 전도만 하는 지교회. 이 답만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저주를 막으며 우리 후대를 더 이상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내지 않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 가정과 가문의 흐름을 바꾸는 유일한 시간이요, 내 인생의 가장 행복과 능력을 찾는 유일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내 산업을 통하여, 내 현장을 통하여, 나의 오늘을 통하여, 이 미련한 인생을 통하여, 고린도에 있는 이 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